요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보통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한다를 생각하고 오나요? 아니면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니까 교회 갔다 와야지, 그리고 막 왔다가 썰물처럼 막 가버리나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생각해요. 자, 보통 이제 결혼을 해보면 각각 집에서 먹던 음식들을 먹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들이 달랐죠. 그래서 먹고 자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자, 아내는 친정 엄마 아버지가 먹던 것 먹고 자라서 왔고, 신랑은 신랑의 엄마 아버지가 해주는 거 먹던 것을 먹고 자랐고, 그래서 한 집에 둘이 같이 살게 되었는데, 자, 아내가 이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누구 입에 주로 맞춰요? 처음에는? 아니,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분은 신랑 입에 맞추고 어느 분은 자기 입에 맞추고, 그래서 음식을 해놓죠. 그런데 신랑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을 때는 누구 입에 맞는 것을 잘 먹어요? 자, 사랑하는 아내가 정성껏 해줬으니까 맛있게 먹는 사람은 대단한 인격을 갖추신 분이고요. 그것이 내 입에 안 맞으면 어떻게 보통? 그래서 그것을 타박하는 남자분은 좀 아직 인격이, 수양이 조금 더 돼야 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안 먹으면 좀 중간쯤 가는 것이고, 그죠? 싫다 좋다 얘기 안 하고 그냥 싫은 거는 안 먹고 그냥 조용히 그냥 자기 입에 맞는 것만 골라서 먹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살면서 둘이 입맛이 맞춰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소부화가 있어요. 두루미가 여운의 집에 놀러를 갔어요. 왜? 우리 집에 놀러 오라 그래서. 그래서 여운의 집에 놀러를 갔더니 여우가 음식을 내놓는데 어디에다 내놔요? 여우가 먹을 수 있는 접시에다가 음식을 해줬어요. 했더니 두루미는 주둥이가 삐죽하고 길어요. 그래서 콕콕 찍어 먹어야 되는데 접시에다가 핥아 먹는 것을 내어주니까 두루미가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루미가 또 여우를 놀러 오라고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두루미네 집에 여우가 갔더니 두루미는 어디에다가 뾰족한 병 속에다가 깊은 곳에 음식을 놔두고 그렇게 상을 차려주니까 여우는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인간 쪽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찬양은 하고 기도는 했는데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오며 이런 말씀들을 찾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니까, 인간 쪽에서 생각할 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와 같이 복잡하게 한글 성경을 보아도 제대로 모르는데 왜 헬라어까지 보아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헬라어로 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알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헬라어를 보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면 성령이 무엇이길래 성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진리라는 것 안으로 들어가는지, 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모르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한 열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인도하셔서 그에게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알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4장은 또 뒤로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냥 세상 이야기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양식 이야기가 나와요.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추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 이렇게 급변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써놨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잡수실 양식이 될 수 있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24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푸니마 호테오스 카이투스 프로스키눈 타스 아우톤 엔 푸니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데이 프로스키네인. 예. 자,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이 헬라어는 영어 알파벳을 보는 자들은 쉽게 읽을 수 있어요. 푸뉴마 호테오스. 자, 이거 푸자 늘 배우잖아요. 자, 요거만 틀려요. V자가 아니라 요건 니은 발음을 하는 거예요. 니은. 이게 무엇인지 알파벳 이름 몰라도 상관없어요. 발음만 아시면 돼요. 푸, 니은에다가 요거는 두 개가 앞에서 유 발음입니다. 유. 그래서 푸뉴마. 그래서 몇 번만 보시면 그냥 그림으로 보고 푸뉴마 읽을 수 있어요. 푸뉴마 호테오스.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으셨느냐? 하나님은 푸뉴마 존재인데 어떻게 혈과 육이 푸뉴마 존재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푸뉴마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예배하는 자들이 모두 다 푸뉴마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안에 있는 자, 진리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푸뉴마가 될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호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헬라어로 보세요. 호대 콜로메노스 토 큐리오 헨 푸니마 에스틴. 푸뉴마 에스틴. 자, 주와 콜로메노스 연합되어진 자는 푸뉴마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존재는 엔 푸뉴마 에스틴, 아니 헨 푸뉴마 에스틴, 하나 푸뉴마 존재이다. 자, 주님과 내가 연합해 버리니까 한 존재가 됐어요. 푸뉴마인 주님과 내가 연합됐더니 하나의 푸뉴마가 되어버렸어요. 헨 푸뉴마 에스틴. 그래서 여기 헨은 하나지만 우리예요. 주님과 내가 같이 연합되어 있는 하나니까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헨 푸뉴마 에스틴이다. 그래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내가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결혼식을 해버렸더니 하나의 존재가 돼버렸다. 헨 푸뉴마 에스틴. 이 푸뉴마 존재가 되어진 자라야 푸뉴마 존재인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왜 여기다가 갑자기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영이신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왜 그걸 써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혈과 육이 죄와 사망을 가진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푸뉴마 존재가 되어진 자들이라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살아있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다. 자, 다시 요한복음 4장 24절. 푸뉴마오테오스 카이투스 카이투스 프로스키눈 타스 아우톤 엔 푸니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데이 프로스키네인. 하나님은 푸뉴마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존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존재 속에 들어가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인 호로고스 속에서 푸뉴마 존재이신 분 하나님 속에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까지 앉혀진 자들이 되어져서 바로 영이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져야만. 자, 그 다음에 데이 프로스퀴네인. 데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한다예요. 그래서 프로스퀴네임, 여기 보면 동사, 부정사, 현재인데 부정사, 현재라는 것은 계속입니다. 어느 한 번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반드시 예배해야만 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푸뉴마 에신이 되어지니까 그것은 이제 잘라낼 수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8장 39절에 가서 보시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이것을 어떠한 것도,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나를 거기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잠시 주님을 잃어버린 시간을, 생각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냈어요? 못 끊어냈어요? 못 끊어냈어요. 나를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세상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것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콜로메노스,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영원히 지속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밖에서 예수를 믿을 때에는 내가 어느 때에는 구원을 받은 것 같았다가 어느 때에는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같았다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어요?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찬양은 뭐라고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얼굴 예뻐도 못생겨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그래서 오직 뭘로만 가요? 믿음으로만. 구원의 열차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온 것이고요. 지금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거기에서 나를 끄집어 내릴 수 있어요? 차표 검사해요? 차표 검사는 뭐예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티켓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오늘날에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나온 존재가, 구원의 존재가 바로 나와 함께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을 때 나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지, 나는 이제 혈과 육의 육신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레게아우토 헤기네 오이다 호티 메시아스 에르케타이 호 레고메노스 크리스토스 호탄 엘데 에케이노스 아난겔레이 히민 판타. 예, 자 내려보시면요. 자 레게이 아우터 해귀네. 자 여자가 이제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반드시 계속 예배해야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오이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 나도 알고 있습니다. 호티 메시아스 에르케타이. 자,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에르케타이 지금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알고 있죠? 예전에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뭐 하신다? 다시 어느 때가 되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바로 우리였어요, 우리. 나도 알고 있어요. 호 레고메노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말하여지는 분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 올려보세요. 호타넬 때 오실 때 에케이노스,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여지는 자가 오실 때에 해민 판타, 우리들에게 판타들을 아난겔로는 고하다, 알려주다, 알려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온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26절 레게아우토 호 예수스 에고 에이미 호 랄론소이. 예. 에고 에이미. 자,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 랄론소이. 소이,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자,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라니까 하고 말했어요. 출애굽기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라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누구로 보았어요? 계속해서 모세로 보았고, 창세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생명나무라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첫사람 아담은 생명나무를 못 알아보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내가 그 사람이라니까 하고 외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그 사람이라니까 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귀가 들으면 들을수록 둔하여지고 눈은 들을수록 감겨지고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셨던 주님은 오늘도 들리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귀를 가지게 되어지면 복 있는 자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자,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 그날이에요. 자, 보세요. 헬라어로 한번 보세요. 왜 그날인가? 엔데테 헤메라 에케이네. 예. 에케이네는 지시사고요. 헤메라는 날이에요. 그날이에요. 그날. 자, 그날이죠. 자, 신명기 8장 1절 가보세요. 제가 그 날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자, 히브리어로 한번 보세요. 자, 콜 하미츠바 아세르 아노키 메짜베카 하욤 시멜은 시메론 라쇼트 레만. 예, 거기까지만 볼게요. 왜냐면 예, 계속 읽으면 힘들어지니까. 자, 여기 오늘날이 뭐예요? 오늘날이 자, 아까 헬라어로 그 날이 뭐였어요? 예, 헤메라. 13장 1절에서는 헤메라였죠. 헤메라, 세메론. 헤메라는 날이고요. 세메론은 오늘날이에요. 그날과 오늘날이 뭐가 차이가 나느냐? 문맥 동의어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하욤이에요. 하욤. 구약에서는 하욤으로 쓰입니다. 자, 이게 오늘날이 아니라 그대로 단어로 보면 여기가 하관사예요. 그리고 욤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날이에요. 그 빛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니까 동일하게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날에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바닷가에 나가서 앉으시고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는 때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그날 세메론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때 마음을 뭐하지 말라? 강박하게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날이에요. 그러면 두 종류가 되어져요. 한쪽은 마음이 강팍해지는 자들, 한쪽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날. 그래서 오늘이 지속되어지는 자들과 내일 아궁이로 던져지는 자들이 나와지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쭉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래 놓고 자 8절부터 보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뭐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거기에 모인 자들이 전부 귀가 없는 장애인들이 모였나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가 사람의 귀는 전부 다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자, 들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받아서 넉넉하게 되어지고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듣게 되어지면 왜 넉넉하게 되어지느냐?
듣고 내가 막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분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분이 선포하게 하시고 그분이 열매를 만들어가게 하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넉넉한 자가 되어지고, 그분이 없는 자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모두 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오시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 어디에 오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누구라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르겠어요. 바로 내가 나야 라고 지금 오늘날 주님은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서 계속 두들기고 계세요. 나 여기 있잖아, 내가 나라니까 라고 계속 두들기세요.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릴 때마다, 기억 속에서 잃어버릴 때마다 주님은 뭐라 그래요? 계속 마음문을 두들기면서 내가 나라니까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주님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늘 잊어버려서 주님이 늘 외치는 게 좋겠어요? 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 배워갈 때는 제자들만 웃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았어요. 메시아가 오실 줄은 알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는 있으나 메시아 그분이 어디에 오셨는지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와 왜 이야기하는지를 몰라요. 제자들도 역시 뭘 기다렸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가서 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 가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하여지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뭐 할 때에도, 당시에 예수님은 샌들을 신고 다니셨다 그래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럼 샌들을 신고 다니면 걸어가실 때 발에 먼지가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그 모래 땅에 먼지가 시커멓게 묻겠죠. 그리고 당시에 세탁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물이 많은 지역인가요? 샤워를 매일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옷은 매일 빨아 입으실 수 있었을까요? 다니시면서 우리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봤죠. 예, 세탁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호텔같이 저녁에 옷을 맡기면 아침에 찾아 입을 수 있어서 냄새가 안 나고 뽀송뽀송하게 다니셨을까요? 머리는 이발소에서 오늘날 남자들처럼 이렇게 짧게 깎으셨을까요? 아니면 길었을까요? 그러면 긴 머리를 자주 감으셨을까요? 그러한 분을 보고 계속해서 옆에 가면 가끔 땀 냄새도 나겠죠.
그럼 그러한 분 옆에 갔는데 그분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선 딱 옆에 가면 뭐부터 생각나요? 아우 냄새, 이러지는 않았을까요? 아니,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왜? 오늘날 우리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보니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야죠. 아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게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을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지금 여기 와 계시는구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기억해야지 하면 며칠 갈 것 같아요? 24시간은 온전히 갈까요? 작심삼일은 길게 간 거예요. 예. 3, 3번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만 배고프면 잊어버리고, 급하면 잊어버리고, 옆 사람이 미워지면 잊어버리고, 옆 사람이 또 너무 좋아도 잊어버리고, 맨날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우리를 찾아주시기 때문에 다행인 거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약해질 때마다 뭐예요? 나는 이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항상 내가 나야 라고 오늘날 어디에서 외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데, 자, 창세기 6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예.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몇 명쯤 살았을까요? 자, 창세기 5장 1절부터 5장 3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아담이 셋을 몇 세에 낳았어요? 아담이 셋을 낳을 때가 몇 살입니까? 방금 읽으셨는데요. 아담이 셋을 몇 살에 낳았는지 보세요. 130세. 예, 몇 살에 낳았어요? 130세. 아니 3절 내리면 나오잖아요. 몇 살에 낳았어요? 셋을? 130세. 130세. 그러면 130세에 낳고 930세에 죽기까지 자식을 하나도 안 낳았나요? 계속 낳았나요? 성경을 보면 800년을 자식을 낳으면서 지냈다. 그럼 아담이 최소한 몇 명쯤 낳았을까요? 그러면 자, 셋이 아들을 낳으면 셋이 또 몇 살에 아들을 낳았냐면 105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았어요. 130세 태어났고 105세가 됐으니까 235세. 아담이 235세 됐을 때 셋이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죠. 그들도 셋과 같이 몇 살이 되면서부터는 자식을 또 낳게 되어져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자, 노아가 태어날 즈음에는
사람이 몇 명쯤 되어졌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이 늘어났어요. 셀 수 없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있는 동안 몇 명이 되어졌나요? 나올 때 장정만 60만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장정이라는 건 20세부터 50세까지만의 숫자예요. 오늘날 50세까지만 세면 반발할 사람들 엄청 많아요. 오늘날은 수명이 더 길어졌죠. 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리고 노인도 있어요. 그러면 400년 동안 몇 명쯤 되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장정이 20세에서 50세 사이의 숫자가 200만이면 최소한 한 가족에 4명은 이룰 수 있고요. 그때는 산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240만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불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400년 동안에. 그런데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는 몇 년이 흐른 건지 여러분들 계산 안 해보셨죠?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또 가인의 후손들이 있어요. 셋의 후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도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숫자가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이 불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창세기 6장 8절에서 무엇을 주셨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그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무엇을 내려보낼 것이라고요? 홍수를 내려보낼 테니까 너는 방주를 준비하고 그 안에 내가 말하는 대로 너도 들어가지만 이러이러하게 방주 속으로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노아에게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도 여기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빼시고 무엇을 주었어요?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별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해 주시고 나서 창세기 18장 1절에서 다시 또 찾아오십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예. 그리하라.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를 만들어 주셔서 바로 그를 통해서 이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강력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모세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모세가 찾았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알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구약시대에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보시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주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계속 바로 나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오신 주님도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더니 기도를 쌓았더니 내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했더니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날에도 너에게 온 내가 바로 그다라고 알려주셔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셨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9장에서도 자,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가 자, 눈을 감고 있었으니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어떻게 생긴 자인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다시 그가 유대 사회로부터 쫓겨났어요. 쫓겨났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 처음부터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제대로 캐시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이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다 라고 알려주시고, 뭐라고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영과 생명을 먹는 일이다. 그러면 영과 생명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와서 지금 나에게 먹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셨던 분, 나에게 스승이셨던 분이 세상의 랍비, 선생이 아니라 바로 지금 미국에 가 계신 그 목사님께서 바로 사람인 누구의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라 바로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나를 알게 해주셨어요. 먼저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짐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알게 되어진 것이 바로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세상에 속한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신 분, 그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바로 내가 나다, 내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 분 속에서 또 바로 내가 나야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형제들이 하나씩 이제 누구로 보이기 시작해요?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그에게도 지금 오셔서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알게 해주셨을 때 우리의 모임은 무슨 모임이 되어져요?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되어졌어요?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져 있던 만남이 되어졌고, 바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가고 있는 한 가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차로 알게 되어져 가게 돼요. 바로 누구였어요? 내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바로 나의 눈을 띄워준 그분이, 나에게 와 계신 그분을 점차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졌을 때에야, 나의 눈이 조금 열려졌을 때에야 바로 보기 시작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경되었던 자에게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조금 다시 내려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저는 절은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분이 보여줬을 때 절하셨나요? 거울을 보고 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은 그렇죠? 거울을 쳐다보고 절을 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하고, 자, 안 했던 절을 우리가 이제 미뤄뒀던 절을 한 번씩 거울을 보고 해야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그래서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오늘날은 어디서 말씀해 주세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자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노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분을 만날 수 있었다면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이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고, 그 운명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하고 영원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소경들이 있고, 아직도 찾아가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전하지 아니하고 어찌 들으리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하고 아직도 어둠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